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또 복음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제목을 표준 설교, 주보에는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다시 어제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침에 3으로 고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 복음 설교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감리교의 전통 안에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감리교 표준 설교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이 당연히 아무도 안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웨슬리 표준 설교집인데 그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토시 하나 다 적어가지고 설교하셨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실은 학자적인 설교자예요, 의외로.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2시간 정도 하고 그걸 다 토시 하나 안 하고 적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진리를 말하는데 실은 통일된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주제를 가진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대로 설교해라 이게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준 설교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표준 설교집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150편 정도의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세워놓은 설교가 있고 그 설교의 주제들이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은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만난 사람 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 150편을 다 정독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설교여행에 의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이 일어난 스토리도 나오는데 실제로 했던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성경적으로는 제 1대 해외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1대 해외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처음에 우리에게 그 선교사의 첫 번째 모델이 된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내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정리를 하는 중에 다 복음 설교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표준 복음 설교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좀 잘 깊이 알고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로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이 최고의 모델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초대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의 설교는 또 최고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탠다드 가스풀 프리칭. 첫 번째 실은 왜 그런 의미로 제가 표준 복음 설교란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 복음 설교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3장 16절 41절에 굉장히 긴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고 내용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하셨고 그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표준 복음 설교를 주보에는 2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한 것이 이 설교는 실은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라기보다 회당에서 한 설교였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여서 처음에 제가 이것을 안 넣었다가 다시 말씀을 금요일 토요일 묵상하는데 그래 이것도 이방인들이 함께해서 들었던 바울의 일종의 복음 설교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주보에는 02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03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설교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개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복음을 왜 전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개종을 해야 된다. 개종이 뭡니까? 개종은 쉽게 말하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고 사는 대상이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이 종교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어떤 종교, 표면적인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아. 그 사람은 실은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종교죠.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는 바가 있다고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개종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대상을 버리고 정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사회운동 해야죠. 교회가 구제해야죠. 교회가 어떤 세상을 바꾸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민주주의로 바꿔도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바꿨어요. 모든 독재 국가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모든 잘못된 그 국가들을 다 민주적인 국가로 바꿨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국가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복음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목적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경의 원리는 그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사람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바꿔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습관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들이 다 오토 아닙니까? 다 자동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기아가 올라가서 속도가 올라가게 돼 있죠.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수동이죠. 수동과 자동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수동으로 만약에 1단을 놓으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도 1단이 갈 수 있는 최대 이상은 속력을 못 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5단 기어로 나중에 차례대로 바꿨을 때 그 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있잖아요. 개종은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삶의 기어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무리 최고로 살아도 마치 1단 기어를 놓고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만 진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개종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실제적인 이단이죠. 이제 오늘 이제 복음 표준, 제가 이제 표준 복음 설교라고 이름을 붙인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죠. 지금도 있는 그 아테네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요. 굉장히 위대한 설교죠. 그리고 회개해야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재판장 자리에서 변론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것도 나누겠죠. 그건 설교라기보다는 뭐가 되냐면 간증이 되죠, 거의. 바울의 간증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 안에 당연히 복음 설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바울 사도의 중요한 그 복음 메시지죠. 오늘 말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롭고 또 중요한 설교 같아요. 바울이 이제 아데네에서 있었어요. 원래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오면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는 사람의 수보다 우상의 수가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새로운 내가 어저께 꿈에 어떤 놀라운 신을 봤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래서 그 신인지 아닌지 회의한 다음에 신 같다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 신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이 계속 생겨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이 아덴은 인간의 수보다 신의 수가 많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도시죠. 알고 보면요. 이 아테네라는 곳이 엄청난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는 어떤 아테네 전체에 아우르는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누가 있어요? 그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에요. 온 세계의 지금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의 그 본산지가 바로 아덴인 거죠. 근데 아덴의 제일 중요한 철학은 뭐였냐면요,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악하다. 이거였어요.
이게 아덴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 인간이 죽어도 인간의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판타지 영화들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격분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하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대단한 바울이죠.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가 당시에 이제 철학 사조인데 이런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적인 쾌락 아니면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 말쟁이들이죠. 자신들도 말쟁인데 바울 사도가 그러고 다니니까 바울 사도 보고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두 군데에서 찾았어요. 근데 동일한 해석인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 신을 전하는 사람이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하고 부활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 신의 이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예수는 남자신, 부활은 부활의 신인 여자신 이렇게 커플 신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실은 이제 아테네나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대부분 남신 여신이 있잖아요. 둘이 짝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부활을 계속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 예수 신과 또 부활이라는 여신이 있나 보다라고까지 그 정도까지 전혀 엉뚱한 방향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이해가 생겼을까? 거짓된 철학체계나 거짓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해돼서 전달돼요. 계속 그것이 그대로 그들을 받지 못하고 그 거짓된 철학이나 미혹에 통과가 되면서 그 말씀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대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토착화 신학이라고. 틀린 말 아니죠. 그 지역에 알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토착화 신학이 아주 그냥 단순하고 너무 단순한 예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옥황상제로 대변되는 하느님, 하늘님과 하나님이 같다고 천주교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된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하늘의 황제로 이렇게 천주, 하늘의 주인, 하늘의 황제로 이제 그들에게 최고의 그 존재는 황제니까 하늘의 주인으로 이렇게 적어지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일면 그런 토착화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바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설명해 버리거나 그것을 그냥 견주어서 말할 때 그 토착화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바울이 왜 격분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신들이 많아서 격분했는가? 바울의 내적인 그 정말 진정한 이 비진리인 아테네의 상황을 보면서 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 바울 사도가 진짜 영적으로 격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덴의 사람 수보다
이 신의 수가 많아요. 귀신의 수가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의 축일, 수많은 신의 축제 때마다 가서 빌면서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엄청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신이 아마 그림을 그리자면 뭐 한도 끝도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냐, 바울 사도가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귀신에게 제사라는 것은요,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제사가 무엇이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란 의미예요.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어 주석에 보니까 The Power of Dark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둠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과 교제할 때 힘이 강한 데서부터 약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귀신과 교제할 때 어둠의 힘이 이 육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의 힘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어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돼요. 그렇게 어둠의 힘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지역, 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말할 때 정말 놀랍게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이런 경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어둠의 힘이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때로는 그걸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실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의 교제하는 그 상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원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어둠에 의해서 이원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원론이 듀얼리즘이라고 그래요. 듀얼이 뭡니까? 이렇게 쌍둥이 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놀랍게도 물질적인 탐욕으로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 사상이죠. 지금도 가득해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것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도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내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이 격분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격분해가지고 그 자기 동역자들이 오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바울의 격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영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영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목자가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에서 그 영의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흩어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반응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심령이 불쌍하다고 우리 심령이 느낀다면 그럼 그것은 중요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인 거죠.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거나 또는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영의 반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 왜 영의 반응이 중요하냐면 때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그 감정 또 우리의 지식의 반응으로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감정과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흘러가려면 우리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흘러간 거는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사실이고 천지창조가 사실이고
오히려 선지창조가 실제 과학적인 것이란 걸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부터 나왔을 때에는 똑같은 메시지지만 만약에 그 복음이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나가면 때로는 말싸움에서는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생명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음 전도는 바로 영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로부터 그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변론합니다. 시장에서도 변론하고 회당에서도 변론해요. 이 변론은 뭐냐면 바로 의지의 반응이에요. 내 영의 반응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 구원이 전해져야 될 때 주님, 저의 심령이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심령의 반응이 있을 때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의지를 일으켜서 그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온 진리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아시아 지역과 로마가 다스렸던 제국에 복음이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참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바울의 심령과 바울의 그 거룩한 의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새롭네.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요. 아레오바고를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도 말해요. 아레스가 뭐냐면 당시에 그 아덴에서 섬겼던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있어요. 그 아레스를 기념하는 그 언덕이에요. 그리고 언덕 옆에 보면 귀족들의 회의 장소가 있어요. 지금 그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바울 사도가 설교했다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기념탑이 고장소인지 아닌지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언덕에서 설교했을 수도 있고 귀족들의 회의 장소인 건물 안에서 설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실제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그 아테네의 그 언덕에 바울의 설교 기념탑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아레스 언덕이라는 곳에는 귀족들의 회의 장소가 있어 거기서 종교 문제를 주로 다뤘어요. 1세기 때에는. 종교 문제를 다루고 또 뭘 다뤘냐면 어떤 대상이 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고 너 새로운 신을 전하는 것 같은데 와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들어보고 그게 정말 신인 것 같으면 좋아, 예수를 신으로 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어이없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거예요. 들어보고 맞으면 그래 우리가 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또 왜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고 말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게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예수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굉장히 훌륭한 희생적인 행위가 맞아요. 죽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테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물질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 계속 거룩한 영적인 상태로 계속 있어야 우리가 신으로 섬기지.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물질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해? 약간 아리송한 거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21절이 굉장히 재밌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아덴의 스피릿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거기 가서는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덴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서로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인사말이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는 조금 은혜로운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샬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덴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아덴의 인사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뭐 새로운 거 없어?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 그대로 아덴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거 없어? 이게 서로 만났을 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간에 대한 그 미혹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이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몸에 좋은 운동 하나를 딱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럼 내 운동을 오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유튜버 3명 그거보다 새로운 운동 방법이 있다고 또 가르쳐줘요. 그럼 내일 그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운동 방법이 나타나요. 그럼 또 그거를 해요. 다이어트도 그렇죠. 다이어트 했는데 오늘 다이어트 방법이 나타나면 그거를 오늘 해요. 내일 또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나타나요. 그럼 내일 또 그걸 해요. 영원히 그분은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실제로 뭐 한 가지의 열매를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새로운데 그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진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하는 사람만 그 새로운 것의 열매를 얻게 돼요. 근데 아덴 사람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거 없어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나 참된 결론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아덴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도 수도 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추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지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결론을 얻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시간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하나 알려줘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돈 아껴 쓰듯이 세월을 아껴 쓰다 그러면 공부 1시간 하지 말고 좀 아껴서 30분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표현에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약간 제주도 말하고 비슷하네요. 엑사고라조. 제주도 고라조, 고라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확보하다,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냥 원래 의미가 세월을 확보해라. 세월은 이제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을 확보해라. 시간을 구출해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필요한 데 쓰는 시간을 로부터 정말 너의 시간으로 구출해내고 확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에 쓰는 시간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런데도 훌륭한 삶을 살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시간들로 확보하고 구출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분씩만 찾아내세요. 1분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 지나면 여러분 안에 하루에 365분의 시간을 구출해낼 수가 있어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을 확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어제도 수영장을 갔어요. 요즘 수영장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샤워하러 가요. 싸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수영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제주도에서는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종합경기장은 일단 국제 규격이에요. 50m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것은 사우나가 있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세요. 3,000원에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가서 어저께 이제 몸을 좀 풀려고 몇 바퀴 돌고 와서 사우나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세월을 확보하는 방법을 하나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사우나에 앉아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 말고 좀 다른 좋은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때 말씀 읽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우나에서 말씀 읽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코팅을 좀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가서는 이제 거기서 사우나를 하면서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제 유치한 방법이에요, 정직하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목욕탕 갈 때 이제 성경 코팅해가지고 들어가서 목욕탕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 엄청 웃었죠, 나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유치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내세요. 죽어가는 시간, 그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시간을 구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게 될 거예요. 다 버리고 살아요, 지금. 지나가면서 돈 버리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0원씩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다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막 버리고 다녀요. 이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다 모여서 새로운 걸 서로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심령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도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월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심하게 말하면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잘 사냐고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적어 놓고서도 지금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끄럽게 보내는지 생각해요. 시간에 쫓기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시간도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구출해내야 될 시간이 뭔가.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혜로워요. 곧장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냐고 아덴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문제를 끌어내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접촉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내적인 접촉점, 삶의 내적인 접촉점이 뭘까요? 우리가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틀려면 우리도 접촉점을 찾잖아요. 고향이 어디나, 혹시 고향이 비슷한가? 그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냐? 남자들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접촉점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저하고 같은 사단, 같은 부대를 나오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만한 접촉점이 뭘까를 찾아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아덴을 다니면서 접촉점을 뭘 찾았어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단이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BC 한 500년, 6세기 정도에 아테네에 큰 질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질병을 그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와서 그 신에게 간청을 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 저주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아덴에 저주 내린 신이 누구냐고 찾아봤는데 그의 신이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었어요.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뭐 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단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덴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새겨놓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내가 그 신을 진짜로 알려줄게 라고 말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쏠깃했겠죠. 도대체 저 진실이 뭘까라고 했겠죠. 복음 전도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알게 한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느냐? 첫 번째 모르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뭐 과학이나 역사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게요. 요즘도 이 대한민국이나 이 동북아나 아니면 전 세계의 흐름을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서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이 지금 동북아의 질서는 단순히 남한과 또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다. 크게 말하면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한참 동안 30년 이상을 일종의 평화로운 세계가 됐거든요.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의 힘이 쫙 흩어지면서 이제 미국 외에는 패권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세요? 한 명만 힘이 세면 평화가 생겨요. 언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 제일 힘센 놈하고 비슷하게 누군가 힘이 세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강한 자가 있는 게 한편으로는 평화가 일어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20, 30년 동안은 미국이 완전 패권 국가였는데 한 나라가 좀 힘이 세졌어요. 어디죠? 중국이 세진 거죠. 중국이 세졌는데 약간 불법적으로 세졌어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잘 살게 해주려고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달라고 시장 경제를 막 열어줬는데 중국이 세지긴 세졌는데 중국이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힘이 세졌어요. 남의 나라에 있는 기술, 수십 년 연구한 기술을 몰래 해킹해서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의 기업이 들어오면 내부적인 조건이 너희 기술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요즘엔 심지어 이제 스파이챗이라고 조그만한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모든 세계에 있는 그 PC에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힘이 세졌죠. 그래서 긴장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이 지진이 왜 생깁니까? 이상한 소리 했는데 제가 갑자기 땅과 땅 사이에 에너지가 쌓이다가 그게 빵 터지는 게 지진이나 화산이란 말이죠.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그렇게 에너지가 막 터지고 있어요. 빵 터지는 사이에 딱 우리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 이거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뉴스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대로 잘 살다가 내 자손들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고 그냥 이 세상 떠나면 그러면 이제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이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기억이 되면 그게 잘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진짜 죽은 뒤에 내세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심령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복음은요, 그동안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이 맞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누군가 알려줬을 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첫 번째는 모르는 거 알게 해준 것이, 두 번째로는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얘기해요. 아덴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너희들이 꿈꾸고 서로 토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낸 그 신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고 보니까 그가 온 세상의 창조주고 바로 주인이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 전이 건물이죠.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아테네에 가장 위대한 신전들이 가득하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 수많은 위대한 신전들 거기에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 안에도 제한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사이즈가 니네가 믿는 신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냥 우주보다 더 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거나 사람의 섬김을 받으셔야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유일한 신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복음 전도의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여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여야만 돼요.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26절, 20절, 지난주에 이 말씀 잠깐 나눴죠. 역사 얘기할 때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고 경계를 한정하셨다. 역사를 곧 공부하거나 배우게 되면 참 신기한 사건, 신기한 문제로 나라가 갈라지거나 제국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요새 어느 하나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그 큰 제국이나 어떤 패권이 무엇 때문에 바뀌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지정학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요. 그 지정학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건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있는 강들이 많아서 미국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부강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강은 4대 강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흐르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의 강들은 미시시피강 하나가 미국의 3분의 2를 전체를 커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끝에서 만든 물건을 강을 따라 저쪽 끝으로 운반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말이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 만약에 과일을 실른다면 과일을 따서 한 200kg 정도 실어서 나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배에다가 사과를 실어서 말이 끌면, 실제로 그렇게 미국은 운송을 했습니다. 작은 배에다가 사과를 실어요. 그리고 배 머리에다가 줄을 매서 옆에서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몇 킬로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40배요. 그래서 물길이라고 하는 운송수단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운송수단이에요. 지나간 말이지만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이 진짜 운하 사업이 됐으면 물류 비용을 40분의 1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했죠.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 운송수단이에요.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뭐였냐면 원양항해예요. 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원양항해 때문에 미국이 발견됐고, 원양항해 때문에 호주가 발견됐고, 원양항해 때문에 인도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원양항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가 세상을 그동안 지배해 왔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산업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을 한 사람이 만드는데 산업화가 되는 순간, 한 시간에 그동안 한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들다가 산업화가 되면 한 시간에 10,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처음 시작한 게 유럽이었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복음이 같이 흘러가요. 이 세 가지하고, 운송수단, 원양항해 능력, 그 다음에 산업화.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다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놀랍게도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면서 역사 문화가 아담에서부터 우리까지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아주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활주로가 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 내리다가 많이 죽은 선교사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어떤 오지라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아마 드론 택시, 드론 비행기 타고 다니게 되겠죠. 지금 값이 비싸서 상용화가 안 되잖아요. 이미 개인 날아다니는 택시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런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역사가 바뀌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전도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고 살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개똥철학 같다고 말하죠.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런 이제 개똥철학 같은 소리를 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작은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그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왔다고요?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펜만도 못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살아야 될 어떤 목표가 생겨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이 세대가 소망이 없고 뭐 3포, 4포, 5포, 6포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대 가운데 정말 참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빛이 임하면 그전에는 그냥
어두운 창고 같았던 내 마음에 빛이 임하니까 그 방에 엄청난 보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그제야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커매서 하나도 안 보이다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정말 보석 같은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바꿔놔요. 그것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 우리는 그의 바로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 은, 동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것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하찮은 삶과 하찮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전의 시대는 주님께서 때로는 양심에 맡겨놓기도 했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결과도 두 가지죠. 순종한 자에게는 합당한 것을 줄 것이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이제 네 가지를 지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의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저 자신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또 제 자신이 또 계속 설교를 하는 삶을 사는데 내 삶의 설교 안에도 이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돼요. 3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대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조롱했어요. 무슨 소리야, 부활하는 거는 다시 더러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굉장히 새로운데 그동안 내가 못 들었던 일종의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철학인데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두 번째 태도. 세 번째로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고 말했어요. 아주 열매가 적었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더니 위대한 설교의 열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소수의 사람이 바울에 가까이 했다.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 도대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가 누군가? 제가 데리고 다니는 종한테 물어봤죠. 종한테 쳐서 물어봤어요. 디오누시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알려줬어요.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특히 다이오누시우스라는 기원 1세기의 아테네 학자. 놀랍죠. 이 사람은 기원 1세기에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학자이면서 재판관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 50년 전후에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 이게 사전에 써 있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의 철학의 아주 최고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마리는 바로 디오누시오의 아내라고 여겨집니다. 둘이
부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오누시오는 이 아테네의 제2대 주교가 돼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복음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철학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땅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사람이 이 설교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복음 전도의 열매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복음 전도의 열매지만, 복음은 전해졌을 때 그 진리가 전해지면 누군가의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의 실제 열매예요. 진정한 신앙이 뭐냐? 첫 번째, 종교가 아닌 진리예요. 종교는 가짜 경건입니다. 종교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있는 종교의 영역을 빨리 진정한 경건이 아닌 모습은 바꿔야 돼요. 모양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 돼요. 진리는 참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종교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진정한 신앙은 지식과 체험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한 건 이제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식이 나에게 영의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체험이 되고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 지식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지식이 내 안에서 영적인 체험으로 사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은 심령의 믿음이에요. 심령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심령에서는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거죠. 알지만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 책이에요. 비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과학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진정한 신앙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 교회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정말 순수하고 바른 열정으로 그걸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과 또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그 모르는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가짜 경건, 모습만의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갖게 해주시고, 내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내 심령에 실제로 경험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에서부터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말 가운데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미련함이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참된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참된 신앙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몸짓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신앙, 삶의 신앙, 하나님의 영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마음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에 서며 하나님 진리로 무장되며 하나님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증거, 회개의 증거,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보내버렸던 시간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버리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 미련하게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다시 구원해내며 하나님 진리 안으로 주님 확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주여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발짝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의 한번 담대함과 의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제주 가운데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지도록 이 땅 제주 가운데 복음이 가득히 전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으면 돌이켜주는 게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 이 땅 제주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경이 늘어나는 제주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가득한 제주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교회들의 진리를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께서 그 진리로 주님 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러운 것 또 주님 혼잡된 것 미혹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 그 주님 걸러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밝히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며 처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 아덴 사람들처럼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정말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이제는 멈추어지게 해주시고 참된 진리에 온전히 머물러 서서 그 진리를 살아가는, 또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그 정말 귀중한 시간들, 주님, 마귀가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이 귀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헛된 데에 쓰게 하고자 많은 유혹거리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버려진 시간들을 구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지금 최고의 삶을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들이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시간들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육신의 쾌락을 위한 시간들도 이제는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주님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모든 시간들을 합당하게 드리는 그 점 같은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가정과 그 산업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